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하시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후반부인 1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어로는 Let them hear what the Spirit say to the churches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후반부에 기록된 버가모 교회에 전한 편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약속의 메시지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십니다 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의 앞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와 서바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2장 후반부에서 7교회 중 2개 교회를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유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신 분의 모습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오늘날 터키 동부 발리카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로마 제국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강하게 자리 잡았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이교 문화와 제국 숭배가 심하여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핍박과 압력이 존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위와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즉 당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 즉 이교 문화와 제국 숭배가 깊은 곳,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심판자로서
보호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 검이 상징하는 것은 말씀과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력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와 이단, 타락을 분별하게 해 줍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좌우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한 권능입니다. 좌우 모두의 검을 가졌다는 표현은 모든 방향과 상황에서 완전한 통제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심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랑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와 심판의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우상 숭배에 빠진 신자들에게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실제 상황과 환경을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회적, 내부, 외부 모든 환경까지 포함한 전체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와 교회의 어려움과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버가모 지역의 이교 숭배, 제국 숭배, 압박과 핍박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환경을 상징적으로 알려집니다. 즉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하여 타협의 유혹이 많은 지역임을 알려줍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진리와 신앙을 끝까지 지켰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충성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는 당시 버가모 지역의 순교자였습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이 순교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순교자와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충성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칭찬의 핵심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충성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교자와 믿음의 증인의 삶은 교회와 신자에게 영적 격려와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뜻과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 31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돈과 이익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입니다. 즉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이익을 따라 신앙적 타협을 하는 자, 우상 제사 참여자, 부도덕한 생활, 도덕적 타락한 자가 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당시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행음이란 윤리적 타락, 세속적 쾌락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세상적 유혹에 빠져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순수성과 도덕적 거룩성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타협과 세상적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직장, 학교,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때로 믿음을 포기하고 편의에 따르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발람의 교훈처럼 믿음을 희생시키고 이익을 따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15절에서 니콜라 당을 언급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콜라 당은 초기 교회 시절 존재했던 이단적 집단을 가리킵니다. 니콜라 당의 언어적 의미는 민중을 정복하다 또는 권세를 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콜라 당은 영적 타협을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적 욕망을 용인하였습니다. 도덕적 타락, 성적 부도덕과 세상적 쾌락을 묵인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타협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내부적 위협이었습니다. 교회는 내부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외부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잘못된 교훈과 타협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의 거짓 교훈은 회개와 정화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부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나 공동체 내에서 편의주의, 세상적 타협, 윤리적 나태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와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와 신앙 회복이 필요합니다. 책망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회개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교훈을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로 돌아오라는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닌 회복의 명령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십니다. 회개와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예수님께서 교회에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직접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주님의 방식대로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징계, 거짓 교훈의 제거, 영적 심판 등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검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말씀은 영혼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검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무기의 의미를 넘어 진리의 권위와 심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싸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그들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짓 교훈과 타협의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거짓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진리와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거짓 교훈과 도덕적 타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절하면 예수님의 심판적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입의 검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거짓 교훈을 찾아냅니다.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진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정결하게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외부 박해는 견뎌냈지만 내부 타협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에 충성하는 자에게 숨겨진 만나와 흰돌을 약속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으로 순종과 깨달음을 포함합니다.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와 권면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라는
초청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듣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육체적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 교훈을 극복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영적 공급과 위로, 은혜를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즉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흰 돌은 고대 로마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깨끗함, 승리,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새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개인적 은혜와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영적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개인적 보상과 특별한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면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순수성을 지킨 자에게 특별한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영적 승리의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신뢰와 순종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문화적 압력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길 축원드립니다. 편의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삼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실패와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두아딜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딜라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현재는 투르키예 지역에 위치한 상업과 산업 중심 도시입니다. 두아딜라 도시는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 투르키예의 아키사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두아딜라는 무역과 공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염색업, 옷감 제조, 청동 세공, 가죽 산업, 도자기 제작, 직물 산업과 같은 산업이 발달하여 직업 조합이 유명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루디아도 두아딜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두아딜라에는 헬라와 로마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강하였습니다. 태양신 숭배, 황제 숭배, 아폴로신 숭배 등이 성행하였습니다. 특별히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조합에 가입하여야만 했습니다. 직업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조합이 주관하는 우상 제사와 연회에 꼭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큰 신앙적 시험을 받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아딜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안다고 칭찬하십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세벨은 실제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적인 인물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허용한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즉 우상 제사 문화에 참여하도록 미혹하여 결국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는 잘못을 하게 하였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개의 기회는 죄악으로부터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딜라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용납하여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질 터이요에서 침상은 단순한 잠자리라기보다는 고통의 자리, 병과 심판의 자리,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즉 이세벨은 죄의 쾌락과 음행으로 사람을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자리 자체가 고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이란 단순히 육체적 죄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세상과 타협,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죄를 용납하고 거짓을 따라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결과로 영적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영적 고통, 삶의 무너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죄와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 영적 어둠과 심판의 고통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해서 그의 자녀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거짓 교훈의 영향을 받는 자들, 죄와 타협하는 무리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즉 타협하는 무리를 상징합니다. 즉 죄의 영향력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으로 죽이리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결국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 숨겨진 생각, 진실한 중심까지 살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자세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있어서 작은 타협은 영적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아딜라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짓 가르침에 물들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두아딜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노라. 두아딜라에 남아 있는 에서 이 표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 교훈이란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남은 성도들은 그 잘못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들입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란 마치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마치 숨겨진 영적 지식, 더 깊은 비밀, 특별한 깨달음 이런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깊은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짓된 영적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비슷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을 더 의지하게 하고 죄를 자유라는 것으로 포장하게 하고 세속 문화를 영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진리보다는 감각적 체험만 추구하도록 하고 이러한 모두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성도들에게는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붙들며 거룩함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유혹이 거세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마치 깊은 영성이 있는 것처럼 겉모습 보기에는 뭔가 신비롭고 깊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5절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이란 두아딜라 교회가 이미 받은 믿음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믿음, 사랑, 순종, 거룩함, 삶, 처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것보다 이미 받은 진리를 끝까지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지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 물질주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 말씀보다 감정을 우선하는 신앙 등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잠시 믿다가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파워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유혹과 죄를 이겨낸 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내 일을 지키는 자란 내일 예수의 말씀과 사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권세는 통치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영적 권세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끝까지 충성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실의 고난을 믿음으로 버티시고 승리하여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충성된 성도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딜라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새벽별을 주십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를 설명하시면서 시편 2편 9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2장 27절입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라 해서 철장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통치 권세를 의미합니다. 강력한 권위, 공의로운 통치, 흔들림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의로 다스리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해서 질그릇은 매우 약한 그릇입니다. 철장과 질그릇은 매우 대비되는 비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 거짓된 권세의 무너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가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로부터 받은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며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악은 결국 깨어집니다. 악은 세상에서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마치 질그릇이 쉽게 깨지는 것처럼 결국 무너집니다. 이제 28절에서 특별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은 모닝스타입니다. 이 새벽별은 성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새벽별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소망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야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따라서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약속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별은 밤의 마지막 어둠 속에서 먼저 나타나는 빛으로 고난의 끝, 시험의 끝, 세상의 어둠의 끝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벽별이 옵니다. 지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벽별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고난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새벽별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벽을 여시는 영원한 빛과 생명이 되심을 믿고 인생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과 타협을 버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시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며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아길라 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로 저희들에게도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과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새벽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로할 불전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사랑과 진리, 거룩함과 능력을 함께 갖춘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자유를, 지친 자에게 세임을, 눈물 흘리는 자에게 위로를,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그들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